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의 시편으로 불립니다. 답답하게 전개된 12장 성령의 은사가 복잡하게 설명된 14장 방언 문제는 이 중간에 놓여 있는데, 여기는 바울서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깊이 있는 기록이다. 뜨거운 사랑의 불꽃 아래서 뜨겁고 차갑게 복잡한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고 또 남는다. 내용은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특징, 사랑의 연속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12장에 언급된 성령의 은사들 중 어느 것도 받든지 간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심지어 순교마저도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무익하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행위의 동기로서 사랑의 절대적 중요성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 사랑은 감정적인 신비, 지식적인 은사나 의식적인 구례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과 천사의 방언으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람의 방언은 초자연적인 방언과 각국의 언어들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가 특히 중요시했던 영적인 방언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방언은 존귀한 성령의 은사이며 바울 자신도 받았다는 것이다. 천사들의 방언은 사람들의 방언이 땅의 말이라면 천사들의 방언은 특별한 사람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말인 것이고, 시끄러운 즉 요란한 울리는 꽹과리, 여긴데 시끄러운은 전쟁에서 부러지는 고함 소리를 의미한다. 시끄럽게 소음으로 울리는 소리를 나타내고, 징은 구리로 만든 악기 종류고, 때리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꽹과리와 함께 이교 예배에서 신들을 눈뜨게 하거나 악령을 추방시키거나 예배자들을 흥분시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고 미사 연구를 쓰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설모없는 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이 사랑은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용어이고, 헬라어에서는 크게 4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첫째는 남녀 간의 윤곽적인 사랑이며 가치 조건으로 되어 있고, 둘째는 부모나 형제,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고 생활을 함께하는 조건이고, 셋째는 가족 교류의 사랑이며 혈연의 조건으로 되어 있고, 넷째는 하나님께서 설모없는 제한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인 것이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말하고 있다.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깊은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거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순서적으로는 사도 다음에 나오는 것이나 철저하게 방언과 비교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인데,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종말적인 목적과 행위, 모든 지식은 모든 것을 통달하는 박학한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닌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갖게 의미한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가질 수는 없으며, 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나는 전적으로 무엇다, 영과 같다는 것인데, 사랑이 없는 참된 지식이나 믿음을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은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설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사랑은 모든 성령의 은사를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나 새에게 작은 음식 조각을 먹이는 것을 나타내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제가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내 몸을 내던져 불태울지라도가 나오는데, 근위 있는 사본들에는 불태우다 대신에 자랑하다로 되어 있고, 불태우는 것은 하행에 의한 순결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적인 희생을 나타내는데, 인도 여자들의 자신의 불변적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시신을 타고 있는 장작더미 위로 몸을 던졌다고 한다. 자랑하기 위해 이웃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몸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와 열정, 노여움의 합성으로 체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지만, 후에는 포기하고 받아들이거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디는 것을 나타내는데, 특히 이것은 주변의 상황보다는 사람에 대해 참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포악하고 화를 내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신 것처럼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참고 근본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온다. 친절하고는 유용한 은혜로운 친절 안에서 비롯되었으며 수동적으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헤아리려고 하는 자에게 능동적으로 친절히 대하고 선의의 봉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로마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인데 이 시기하다는 끈이다에서 비롯되었으며 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끓는 것을 의미하는데 질투는 이기심과 자만심으로 생겨나는 심각한 탐심죄의 일종이라고 한다. 여기 자랑하지 않으면이 나오는데 자랑하다는 자만하다, 허세를 부리다, 가장하다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보다 고무풍선처럼 부풀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거짓되게 떠벌리면서 자신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남들은 형편없다고 무시한다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으면 자랑은 말로 떠드는 것이지만 교만은 마음으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고 우월함을 인정해 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은 면이 나오는데 부정접도와 맵시 모양의 합성으로 교양이나 예의가 없거나 오만불순한 태도를 의미한다.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자연히 오만불순해져서 버릇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인데 사랑이 있으면 올바른 마음과 몸가짐으로 남을 배려하고 예의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면이 나오는데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남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시는 길인 것이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렇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의 만찬과 예배 문제에서도 버릇없이 행동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쉽게 성내지 않은 면이 나오는데 곁에로부터와 예민하다의 합성으로 성마르고 예민한 기질을 의미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은 남에게 해를 입지 않으려고 언제나 예민하게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며 쉽게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인데 분노는 언제나 패배의 표시이고 자신의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참된 승리자인 것이다. 나쁜 일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은 면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악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받은 해나 겪었던 나쁜 일을 장부에 기록하듯이 낱낱이 헤아리면서 원망하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저지른 악을 기록하거나 헤아리지 않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로마서 4장,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그렇다. 사랑은 과거의 나쁜 기억을 다 덮어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은 누군가가 욕을 먹거나 불행에 빠졌다는 말에 묘한 쾌감 같은 것을 느낀다. 실제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쉽지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불의나 모든 사악한 것을 동의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닥친 불행이나 비난에 대해 오히려 동정하고 가슴 아파하게 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근데 이 진리는 불의와 반대 개념으로서 의인화되어서 옳은 것을 나타내고 사랑과 진리가 함께 서로 기뻐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3장, 고린도전서 1장,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13장 8절, 야고보서 3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 곳에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용기 있게 진실에 직면케 하며 진리가 승리할 때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랑이 얼마나 일상적인 평범함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용기 있게 제 역할을 다해야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덮어주고는 이 지붕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서 가려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불의한 행동을 그대로 지나쳐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친 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고 간용을 베푸는 것을 나타낸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야고보서 5장 20절에는 말하고 있다. 여기 믿으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절대로 믿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바라고는 믿었는데도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실망하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지니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 사랑과의 관계는 13절에서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견딥니다가 나오는데 담대한 군인처럼 참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주변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랑이 없는 자는 남의 악을 덜추어내고 사람의 선한 양심을 믿지 않으며 자기에게 악한 행한 자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지만 거듭나 성령을 받는 자는 참을 뿐만 아니라 큰 감회와 위로를 주게 된다. 지금까지의 14가지 사람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주님께로부터 오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니며, 둘째,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윤리이다. 셋째, 사랑은 말이 아닌 행위로 보여줘야 한다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우월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지속성과 영원성이 결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오히려 지속되며 영원히 위대한 것들보다 사랑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스스러지지만 우주적 삶의 최고선인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고,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가 8절에 나오는데,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기 위해 문맥을 새롭게 전환하고 있고, 쓰러진다는 것은 나무잎이나 꽃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야고보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말하고 있다.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도 영원하다는 것이다. 예언, 방언, 지시, 고린도 교회가 중요시했던 것들이며 실제로 크고 훌륭한 은사들이긴 하지만 시대를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고 온전한 것이 오면 없어지고 마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랑은 첫째, 예언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지만 메시지가 전달되고 난 후에 전달 수단, 즉 예언은 사라지고 다른 새로운 것이 대신하게 될 것이지만, 예언이 전하신 사랑의 메시지는 계속 전속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언보다 오래 지속된다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했던 방언이 그 임무를 마치게 되면 그 도구인 방언이 흐려지게 되지만 그 언어로 전달된 사랑의 메시지는 계속 남는다는 것이다. 지식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지식은 일시적이고 항상 변하는 사물에 가는 것이므로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인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성숙케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어떤 은사들은 초대교회만 나타났고 어떤 은사들은 교회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어진다가 일반 교회가 완전케 되면 설모없이 되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사랑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인간의 지식과 예언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온전하다는 것이다. 불안한 것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고 의도적 목적지에 이르면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 지식이나 예언도 그 목적한 것이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이고, 그때에는 우리의 지식은 온전해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둘째로는 어린아이는 제한적인 것을 말하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면 언어와 지식에 있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지식을 중요시하고 자랑했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구원이 성취된 재림 때에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어린아이들의 일을 내버리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게 얻은 지식과 예언은 부분적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체적인 완전한 것들을 직접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12절은 말하고 있다.
당시 거울은 천동과 같은 금속에 강을 내어 만든 것으로 사물이 희미하게 보였다. 거울을 통해 본다는 것은 간접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며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보이기 분명히 아는 것은 완전하고 완성된 하늘나라의 지식, 전체적이고 완전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온전히 알려진 것처럼은 의역을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고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온전히 하나님을 뵙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은 이것은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계속 남아 있습니다는 현재형은 언제나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바라는 거 보는 것으로 소망은 얻어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 나려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것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이 새롭게 회복될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견디는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과 친교를 계속 가능케 하는 연결고리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믿음과 소망으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표현인 믿음과 소망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므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길을 택하는 것이 될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인데 그 이유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고 그 영원성이 더욱 뚜렷할 뿐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것이며 하나님의 본질이며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은사는 때로 주어지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사랑은 그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영원히 지배하는 절대 원리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